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을 진짜로 믿습니까?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부산 임마누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20살 때부터 기도를 계속 쭉 해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전도 운동에 쓰임 받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인도해 달라고 20살 때부터 꾸준히 매일 빠짐없이 계속 기도를 해왔는데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속에서 저를 이 교회에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교회에 함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러면요, 절대 주권 속에 있으면요,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으면요,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라고 붙여주신 분들이 맞는 줄로 확신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목사님께서 강단 말씀에 성도를 보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 어제 안에서요, 나를 보호하고 우리와 교회를 보호하실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요, 나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나의 위치와 현 주소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전임을 믿는데도 혹시나 주변의 성도님들을 혹시 욕하거나 교회 속에서 불신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그 상대방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함께 하여서, 함께 원내사여서 함께 전도운동 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한 행동이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숨었습니다. 왜냐? 내가 죄 지은 걸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내 속에 숨겨진 나가 있습니까? 내 속에 혹시 숨겨진 나가 있으시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숨겨진 나 속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요, 겉은 건지르르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속은 비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밤늦게 12시쯤에 통화를 한 통 받았는데, 지교회 한 2, 3주 전인가요? 이제 지교회 말씀송에서 이준수 목사님께서 그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시기를, 내가 목사님께서 연예인 현장을 놓고 진정으로 마음 닫고 기도하신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늘 하나님, 혹시나 나에게 그렇게 병들고 힘들어하는 연예 현장이나 그래 연예인들에 대한 현장이 있으면 하나님, 정말로 내가 복음 전하고 싶다고 매일매일 정말로 마음을 닫고 기도를 했는데요. 어제 밤 12시에 제가 아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이 친구가 서울에 사는 친구인데 이제 연예 쪽에 잠깐 일을 했던 친구예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사건 났던 그 연예인이 있잖아요. 그 주변의 사람이 이제 그 사람과 아는 사이였던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10년 동안 그 주변의 연예인입니다. 10년 동안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실제로 마약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나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어제 밤에 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닫고 기도를 하니까 당장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급하신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구나. 이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전도할 사람에게 또 전도에 마음이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어제 기도 속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현장에는요, 갈급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속에서는요, 연예인들을 보면요, 겉은 너무나 포장되고 번지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속은 썩어서 문드러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생각을 하면서 혹시 내가 그렇지는 않는가, 또 내 주변의 사람 혹시 그렇지는 않는가 생각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고통받고 있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전도자를 불러주실 것을 저를 확신하면서요. 내 이 말씀을 이 말씀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숨겨진 모습과 포장된 모습 속에서 내가 결국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핵심에서 나왔는데요. 모든 병 가운데 20%는 이제 병 가운데 퍼센트가 20%가 암이고요. 60%가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시대는 정신병에 시달리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속에서 어떤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과연 나는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정확한 신분과 권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못 박히셔서요, 저의 죄와 저주를 모두 해방시켜 주셨는데요. 우리는 혹시 이 신분을 놓치고 살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달에 교회에서 안성에 전도 캠프가 있어서 나가게 됐는데, 저랑 어떠한 자매가 2명이서 팀이 되어서 캠프를 나가게 되었어요. 나가게 되었는데 어떤 한 명 귀신 들린 여자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캠프로 나가게 돼서 복음을 전달하게 됐는데, 복음 메시지는 되게 잘 들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부터 영적인 문제부터 다 말씀을 듣고, 나중에 영접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영접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예수라는 이름을 고백을 못 하더라고요. 계속 수가 안 떨어져요. 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구나. 이 귀신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 줄 알고 있구나. 그래서 끝내 영접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그 속에서 제 자신을 보면서요,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정말 축복된 일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나 힘이 있고 강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저희는 구별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요, 우리가 가진 권세는 주변의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요, 그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요, 사단의 세력이 결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나의 정확한 신분과 권세를 알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사명,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고자 할 사명이 보이게 됩니다. 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자입니다. 우리를 다른 것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요,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말로 언약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별된 신분과 권세, 사명을 가지고 있음에도요, 우리는 사실 이거를 잘 혹시 못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구별된 신분과 권세, 사명 속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언약 안에서 교통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나라 말을 쓰고 같은 말을 쓰는데도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나라 말을 쓰는데도 소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군대에 장교로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지금은 사투리를 많이 고쳤는데, 들어가니까 대대장이 첫날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면서 대대장실에 들어가니까, 신소위, 자네 말이 사투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병사들이 네가 명령하다를 하면 잘 못 알아듣는다. 사투리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되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해서 숙소에 돌아가서 그날부터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부산 사람인데, 부산 사람은 말이 이제 밥을 먹었냐라는 말을 밥 묻나? 뭐 묻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적으면서 너 밥 먹었니? 밥 먹었어?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을 쓰고 있어도 소통이 되는 사람이 있고, 다른 나라 말을 쓰는 사람이 있어도 소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고요, 언약 안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언약 안에서 구별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시고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고 우리가 함께 전도운동에 쓰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다른 것 붙잡으면 안 되고요, 올바른 언약 속에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혹시 응답 먼저 받으려고 하십니까?
응답 먼저 받으려 하시기 전에 올바른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틀린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를 늘 고민했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혹시 요셉의 형들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구별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살아야 될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요, 형들과 달랐습니다. 왜냐? 이 올바른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각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선진국일수록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우리가 분노하죠. 왜냐? 평생 못 고치니까요. 평생 남으니까요. 여러분, 어릴 때 무엇이 들어가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강단에서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 왜 계속 얘기합니까? 어릴 때 무엇이 들어가는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인생을 길게 살아오지 않았지만 군대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고 사건 속에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장교가 되기 전에 한 게 기도를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군대에 들어가는데 내가 말씀 흐름 속에 있고 싶다. 말씀 흐름에서 벗어나기 싫다라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되게 싼 값으로 해서 차를 한 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응답받았으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갈 수 있게 되어서 이제 말씀 흐름 속에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날이 주일 전날 토요일 밤이었는데 밤에 차를 타고 이제 교회가 멀다 보니까 미리 내려가던 상황이었습니다. 토요일 날에 차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왜 이상한 느낌이잖아요. 뒤에서 경찰차가 뭔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은데 이게 긴가민가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10분 정도를 따라오다가 제 차가 번호가 6274였는데 6274 차 당장 세우세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이게 무슨 일이고 하면서 차를 갓길에 세웠죠. 갓길에 세웠는데 경찰이 와서 창문을 똑똑똑 두들기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혹시 이 차 선생님 거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입니다. 차 등록증도 있고 보험도 가입돼 있다 하는데 경찰이 하는 말이 아니 지금 이 차가 나라의 수배가 된 차량인데 당신이 왜 타고 있냐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연행해서 갔어요. 그때 밤 12시였는데 경찰서에 가니까 다짜고짜 경찰이 하는 말이 진술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 아는 게 있어야 되죠. 진술서를 이렇게 한 장 받고 앉아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 차를 어떻게 이렇게 구하게 됐는지를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교회의 성도님의 이제 지인 불신자 A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A라는 분이 저한테 차를 되게 싼 값에 줬는데요.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B라는 사람과 채무 채권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차를 이제 돈을 대출 받으면서 받았던 담보가 이 차였는데 이 담보로 받은 차를 저한테 팔았던 거죠.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그 A랑 B라는 사람이 채무 채권 관계가 다시 안 좋게 되니까 국가에서 그걸 이제 압류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차가 사라지니까 수배가 걸리게 됐는데 저는 뭣도 모르고 이제 그걸 타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그 당일날에 경찰한테 얘기를 했죠. 난 너무 억울하다. 내가 아는 일이 아니다. 근데 경찰이 하는 말이 그때 제가 장교였어가지고 머리가 되게 짧았거든요. 되게 험악하게 생겼었는데 보니까 당신 거짓말하네.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 몰랐다고. 다들 나도 억울하다고.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경찰이 선생님 혹시 사람을 실수로 죽였다. 그런데 사람을 실수로 죽였는데 그게 무죄가 아니지 않냐. 똑같다. 모르고 한 것도 죄다. 네, 지금 웃으시지만 정말 저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 사례를 다 얘기하는데 이런 똑같은 사례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군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민간인법과 군인법이 같이 적용이 돼서 이중 처벌이 돼가지고 이제 당장 이제 징역 3년이라는 처벌이 이제 내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진술을 적는데 이제 얼마나 불안하던지요. 내가 이제 진짜 전도 운동하겠다고 장교 쇠가빠지 고생해가지고 장교 됐는데 이게 뭐냐고. 그때부터 하나님 얼마나 원망스럽던지 진술서를 한 5분 정도 적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
내가 다른 거 한 거 아니고 군대에 장교로 들어와서 전도운동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고. 내가 딴짓거리 한 것도 아니고 토요일 날에 주일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끝도 없이 원망이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전에 있던 사람들의 사례를 이제 보여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감옥에 3년에 들어가게 되고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정말 답이 없는 거죠. 그렇게 원망을 하면서 글을 한 5분 정도 적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양심에 주시는 말씀이, 야 신충이, 네 전도운동 하겠다며, 네 나한테 생명 걸었다며, 네 제자라며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얼마나 하나님한테 죄송스러운지 정말로 눈물로 해결하면서, 하나님 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됐나요? 내가 문제 만났을 때 이게 내 모습인가요? 하나님 정말로 회개합니다. 나 정말 전도운동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생명 걸고 전도운동 하고 싶습니다. 고백을 하는데요.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던지요. 그래서 경찰이 보는데 혼자 울고 웃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진짜. 그래서 경찰이 걱정돼서 왔는지 혹시 뭐 실수했냐고 물어보길래 그게 아니고 이제 눈물을 닦으면서, 사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일 때문에 내가 고작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더라. 그래서 참 내 스스로한테 한심해서 웃었다 하니까 경찰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적으라 하는데, 근데 그때가 새벽 1시쯤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적고 이제 부대로 돌아가게 됐죠. 저는 이제 일주일 뒤에 재출석하라는 이제 요구를 받고 부대로 돌아갔는데 이제 부대는 난리 난 거죠. 이제 얘를 감옥에 넣어야 된다. 이제 장교를 보직해임 당한다.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어 계셨는데 정말 저는 마음이 편안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 바울도 감옥에 한번 갔다더라. 뭐 시대적인 전도자께서도 한번 갔다 하시더라.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셔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해줘요. 이런 일이 이랬었고 뭐 경찰이 이렇게 한다는데 그냥 뭐 갔다 와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부모님은 이제 걱정을 하시니까요. 근데 정말로 걱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다시 재출석 요구를 받아서 돌아갔는데, 가니까 그때 있던 수사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대1로 독실에 들어가서 수사를 받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만한 서류 뭉치를 턱 꺼내는 거예요. 꺼내서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네 형량을 감형 어떻게 하면 시킬지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해봤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게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내가 네 때문에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다 하는데, 조사한다고 잠 못 자셨습니까? 하니까 그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네가 말했던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맴돌더라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내가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한두 시간 동안 이제 간증을 하는 거죠. 수사를 받지 않고.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고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모태신앙의 서울의 이제 큰 교회의 이제 안수 집사님이었던 거죠. 그런데 종교 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힘든 문제 속에 있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문제 속에서 내 그릇을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영안을 높여주시고 전도운동을 보여주시려고 이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이 각인이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진짜로 문제 만났을 때 내게 진짜 각인된 것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창세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요,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셉이요, 자기를 판 형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던 이유가 그냥이 아니죠. 언약이 내 속에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요,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에 보면요, 나를 이리로 보낸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3번을 고백을 합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요셉에게는 복음이 각인되었던 거죠. 여러분, 요셉은요, 노예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찬양에도 말했죠.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은 노예라는 문제 속에서도 얽매이지 않고 세계복음화라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 복음이 내 속에 각인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뿌리는요, 각인 내린 대로 뿌리가 내려집니다. 열매는요, 뿌리에 의해서 열매가 맺게 됩니다. 평상시에 허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면요, 훌륭한 의사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상시에 자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죠? 또 평상시에 장이 많이 아픕니다. 그럼 병원에 가면요,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소에 식습관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이 뿌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또 오래된 암이 있으면요, 그 주변의 장기들을 다 잘라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 암에 대한 뿌리가 주변에 퍼졌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한 분 청년이 계신데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십니다. 청년인데 이분이 참 믿음도 좋고 신앙생활도 잘했어요. 잘하시고 인모도 훤칠하고 되게 성실하고 발랐는데 여자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언장을 잡고 기도하던 와중에 어떤 교회에 괜찮은 자매가 소개되어서 두 분이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보기 좋으니까 너무 잘 어울린다, 보기 좋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도 너무 좋은 거죠. 이제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좋은 사이였으니까요. 그런데 한 2, 3주가 지났는데 이제 그 청년을 만났는데 표정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둡냐 하니까 아니다 뭐 이렇게 얼버무리길래 뭔데 말해봐라. 내가 뭐 어디 가서 말하겠나.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좀 지났으니까요.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여자친구 몸에서 좀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내면서 아니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람인데 몸에서 냄새가 날 수도 있지 얘기를 하는데 웃질 않아요. 정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어느 정도길래 그러는데 물어보니까 아니 몸에서 생선 썩은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이게 좀 힘들겠구나 들었는데 어느 정도냐면 같이 대화하기가 힘들 정도래요. 몸에 냄새가 나니까. 거기다 대고 제가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러면 좀 티 안 나게 좀 새로운 향수 있다더라 하면서 선물해 줘보고 뭐 탈취제 같은 거 좀 선물해 줘봐라 다 해봤대요. 해보니까 어떠냐면 썩은 생선에다가 향수를 부은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헤어져라 할 수도 없는 거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대화가 끝났어요. 그랬는데 한 달 뒤에 갑자기 웃으면서 오는데 여자친구 몸에서 냄새가 안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아니까 알고 보니까 그 여자친구의 이제 근본적인 장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제 한국에 보니까 생선 냄새 증후군이라고 있더라고요. 이제 몸에 좀 심각한 병인데 장이 안 좋으면 그 호르몬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건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알고 보니까 이 병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장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행복하게 결혼해서 아들 둘, 딸 둘 낳고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뿌리입니다, 뿌리. 여러분 몸을 아무리 씻어도요 냄새가 납니다. 왜냐?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 안 됐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나 우리 삶 속에서 불안하신 일이 있습니까? 혹시요 염려되시고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왜 염려를 합니까?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고백을 하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고백은 잘합니다. 여러분 다 이루셨다 고백을 하는데요.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체질인데요. 체질은 각인되고 뿌리 내린 대로 체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을 모두 다 아실 텐데요. 이 1만 시간의 법칙에 따르면 한 분야에 1만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그 분야의 최고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때까지 몇 시간을 살아왔습니까? 만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수천만 시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게 한순간 내 체질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구별된 신분을 얻었음에도 아직도 노예 체질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나고 출애굽을 했는데도 얘기를 합니다. 다리가 아프다, 배고프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노예 체질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했는데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요 노예로 살고 있는 노예 체질로 살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포로 체질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포로는요 아무리 일해도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이 포로 체질은요 혹시 세상 속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내가 스펙 쌓아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돈 많은 사람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기준에 속지 않고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속국은요 한마디로 식민지입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에 대한 아픈 역사가 있죠. 이 식민지는요 언뜻 보면 내 나라 내 땅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속국된 나라의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혹시 세상 기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속국된 곳에서는요 아무리 이래도 나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속국되었을 때 일본 말을 쓰고 또 일본의 세금을 내야 되고 일본의 문화를 배워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 노예랑 포로 속국된 체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귀중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약해도 요셉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와 렘넌트 7명은요 공통점이 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필요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300주기 운동입니다. 300주기 운동이 나가서 마구잡이로 전도하자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300주기 운동을 해야 됩니까? 각 지역에 흑암을 꺾고요 거기서 병 들어가고 고통받고 있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300주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전차대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전차대대 사람들의 특징이 막 좀 밀고 붙여 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요. 눈에 불을 켜고 전도를 했습니다. 캠프 나가서 내가 오늘 너를 천국에 쳐넣으리라 이런 식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옥에서 내가 건져줄게 이런 개념으로 전도를 했는데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왜 300주기 전동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지역에 있는 흑암을 꺾고요 병 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자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따라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엘리베이터에 이제 근처에 있는 어떤 큰 교회였는데 교회에 표어가 붙어 있더라고요. 표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라고 교회에 표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표어가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오직 복음과 오직 예수를 전하는 교회에 우리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정말로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이 교회 속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늘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임마누엘 부산교회에서 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처음에 다민족교회 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듣는데 강단 말씀을 듣는데 전혀 이질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왜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유광수 목사님의 세계복음화가 담임 목사님의 세계복음화인 거죠. 처음에 메시지를 듣는데 그냥 평소에 들었던 말씀인 것 같았어요. 흐름이. 이게 왜냐?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거든요. 그냥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만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요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싸우러 나가는 사람들한테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있기를 기도하지 마라. 왜냐?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혹시나 내 체질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된 체질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경기남부 재앙 막는 일입니다. 여러분, 경찰서가 이 재앙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소방서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경기남부 재앙을 막는 대표적인 교회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요 절대적으로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요. 정말로 미자리과 다민족 렘넌트를 살리는 절대적인 사명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사님,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경기남부 재앙과
미자리 다민족 렘넌트를 살린단 말입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강대국을 쓰신 게 아니고 큰 나라를 쓰셨던 게 아니고요, 가장 작았던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도, 유대 민족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했던 초대교회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었을 때 로마를 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할 수 없습니까? 경기남부 제안과 미자리 다민족 렘넌트를요,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응답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언약 속에만 있으면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요셉의 고백이었잖아요. 저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회복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다른 것 붙잡지 말고요, 올바른 언약과 하나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과 정확한 언약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